할렐루야. 오른손 놔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후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욕 얻어먹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낙상사고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건강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거나 군대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믿고 크게 짓고 크게 살고 크게 복받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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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고 하니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칼부림을 해가지고 막 두세 사람이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러야지 아줌마를 아가씨라고 불러요?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러야지 아가씨라고 부르냐? 뭐 어떻게 불러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렀더니 내가 왜 아줌마냐고 말이야. 칼부림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다쳤대요. 세상이 참 씁쓸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삐딱해도 계속해서 그들을 감싸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죠. 오늘 아침에 신명기를 읽었는데 제가 오늘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우리가 쭉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가 레위기서에도 있고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있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반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옛날 성경에는 신명기 1장 28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현재 번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한 기간이 약 2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BC 1407년경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한 게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 모세가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구석 저구석 다 돌아보고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슴을 막 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갈꼬?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며 그 성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이 크고 성곽이 높으니까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이 큰 집이 잘 살까요? 대문이 없는 집이 잘 살까요?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대문이 큰 집에 잘 사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성벽이 큰 성이 군사들이 용맹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를 보는 순간에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안악자손은 네비림의 후손들이래 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인 측에 속해요. 거인 측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볼 때 메뚜기 같이 작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겁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겁을 먹거나 외모를 보고 주눅 들거나 외모를 보고 신세 한탄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 외모를 보고 말이지 겁먹지 말라요. 외모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모가 잘생겼으면 잘생겼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잘생겼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생기면 모든 게 다 통해. 응? 외모를 보고 평가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삶의 신념이 중요한 거지, 외모는 번지르한데 완전 껍데기라 껍데기.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옛날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거 없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잠깐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어린 목동의 시절,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목자시다. 자기가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자시라. 목자.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대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분은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세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고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뭘 하면 좋을까? 왜 안 될까?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지도자는 말이죠. 지도자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면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신세한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 때문에 떨 거 없고 죄된 모습에 흔들릴 거 없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망해버려. 이 일을 만드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지 이 일을 그르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다 광야에서 죽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계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제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부서에서도 안 된다고 자꾸 불평하는 사람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평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만드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앞장서요. 두려움이 앞장서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분은 해만 넘어가면 밖을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힘 가진 자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학문에 사로잡힌 자 무서워하지 말고, 이단 무서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 무서워하지 말고,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옛날 성경엔 너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문을 활짝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80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 나이가 80. 어떻게 갑니까? 40대에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젠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노구의 몸을 지탱했던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뱀이 된 거야. 다시 꼬리를 잡으라.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냐?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과 함께 단판을 짓죠. 단판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과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제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응? 노예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안 되겠어. 다시 붙잡아 들여라. 명령을 내려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히브리인들은 앞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다 죽게 생겼는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육지처럼 갈라져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보라.
홍해에서 행한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가진 자 무서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 무서워할 거 없어요. 이단 무서워할 거 없어요. 우상 숭배 앞에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앞서가신 하나님이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쉴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 아이를 처음에는 등에 업고 다니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다니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다니죠. 아장아장 거리면 뒤에서 손을 벌리고 따라가죠. 넘어질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다가 집을 져야 되는지 어디다가 터전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뚝 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다 주님 앞에 영적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위를 물리쳐 주시고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어디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다가 쉼을 가져야 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잘 지켜서 쉴 곳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가며 바로 주님이 곧 길이고 주님이 곧 진리고 주님이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쉼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강이나 들을 건널 때 능히 건너게 하시는 주님, 적군과 싸울 때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질병이 왔을 때 능히 고쳐주시는 주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목자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만들어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제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